찬양
기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예로세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어 다가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그리고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작성하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사여, 주님의 은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 속에 내 기쁨 넘치네. 내게 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이라는 역병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지혜 성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서 주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곡이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양만큼 거둘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심지 않고 편안히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 후에도 잘 보살피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한 낙과를 바라보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에 속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역병으로 말미암아 모이질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모여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베리 전도사님, 스텔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 금멸류관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많은 시간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정세영 목사님과 서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 동역자들을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께 영력과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심하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목사님의 말씀을 입을 통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계명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조화가 가슴 깊이 자리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역병으로 말미암아 적은 교인들만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함께 모여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역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코비드-19 기간에도 또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모든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스데반은 읽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든 이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는데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제가 성경을 잠시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5절에 그러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14절에 그래서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까 2장 1절에 가서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래서 2장 41절에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2절에 그들도 사람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데 이제 3장 1절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계속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이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중하여 바라볼 때에 3장 16절에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4장 10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관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할 때에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5장 3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사 너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지난 주일에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큰 무리가 죽게 나왔습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이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왜 7집사를 세우느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확산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적은 이유는 스데반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집사를 통해 제자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의 그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12사도 교회가 되게 하시면 그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폭발적인 그 성장 가운데에 그 구제 문제로 한 번도 헬라파 유대인의 차별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중에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집사님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 교회이니 교회가 어떠해야 하나 볼 때 이 여러 사람들의 집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수준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이렇게 받는 것은 사람들이 수준을 낮췄을 뿐입니다. 그 수준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가 인간의 수준으로 교회를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 집사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보시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스데반이 세워졌는가? 6장 지난주일 말씀에 보면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었죠. 이제 세상에서 유명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니까 5절에 이 말을 듣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해서 스데반에서 6 집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항상 그 먼저 나오는 제자가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 순교하는 모습까지 일일이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했습니다. 자, 8절에 그래서 스데반이 뭐랍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방금 우리가 3절과 5절과 8절을 하면은 거기서 성령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렇게 따블되는 걸 빼버리면은 5가지의 이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죠.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첫 번째 이름이 거명된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뭡니까?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충만해야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교회에 지은 만큼 성도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어놓고 헌금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과 이사를 민간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스데반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은혜와 믿음과 지혜의 권능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자, 이른바 자유민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다. 여기 보면 일어났다는 로사, 일어나서 그리고 dispute with 스데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잠케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 일만 맡으면 행정적인 일만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들의 해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레네인,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인, 이거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이주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만의 해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해당을 스데반이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자기를 우상 삼는 사람들에게 가서 스데반은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스데반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게 되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92도, 93도가 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70이 넘어서서 80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세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얼굴이 익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곳에 가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라면 어딘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시간이 없어 못 간다 할지라도 오늘 또 여러분 꼭 전도지를 5장, 6장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 놓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이렇게 문에 꼽아 놓을 때에 그것이 전도의 시발인 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찾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지혜와,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 정인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많이 그렇게 우세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논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저들을 우리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했던 것들은 우리들의 간증거리인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짓 정인을 물리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저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병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 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기 바랍니다.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면 예수님은 내가 들은 것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진리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 변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하면, 진리를 말할 때에 우리가 더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진리로 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코너에 몰리고 변박할 수 없으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반박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모독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도록 진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사주합니다. 교사합니다. 거짓 증인은 반드시 배우가 있어서 배후의 의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의 말에는 의도가 있으니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 의도를 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의도를 알아채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나쁜 말을 말한다고 말할 때에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전하는 그 사람이 아마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도 여러분 그 의도를 알아채려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입니다.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성전을 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의심하고 분노하게 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매수해서 지금은 또 충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동시키는데 12절에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 이르러서 잡아놓고 이제 또 거짓 증인을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막을 맞이 아니한도다. 이 거룩한 곳 성전과 그리고 성전을 그냥 헐어버린다는 것과 율법,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않는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뭔가 비슷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이것을 듣고 성전을 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성전을 한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교사하고 이렇게 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러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저자가 성전을 헐겠다, 성전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같은 말씀이죠. 모세의 그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그 거룩함을, 의로움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그 조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고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불완전한 것들을 그 모함성전 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해준 것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예수가 모독한다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 가지고 산에 들인 그래 충동하니까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의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이 세워서 성전을 헐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 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도를 그리고 회방한다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그 매수해서 모두 간다고 말하고 충동질해서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이런 가운데서라도 스데반의 얼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와 지혜와 성령과 말씀과 권능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성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얼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이 우리 성도의 얼굴, 우리의 얼굴, 우리 교회의 얼굴, 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겁먹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변하지 않고 죽음이 온들 맞이하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얼굴을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였어, 은혜가 충만하였어, 믿음이 충만하였어, 말씀이 충만하였어, 지혜가 충만하였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에 강체가 나고 또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너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아버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받는 사람을 택하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은혜 관능이 충만하여서 구하는 교회 그자의 놈들이 생길 때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에 나왔습니다. 해당에서 든자 일어나서 아버지 말을 듣는 것에 매수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살려도 구원한 일에 쓰임받아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모여주셔서 아버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진행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삶을 본받아 아버지 신앙의 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스데반의 믿음을 따라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초대교회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지혜의 능력이 충만한 신정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 두렵게 하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 누리며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대로 학업으로 아버지 독립하여 사는 주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속기 응답해 주심도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 이 기도 제목 통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서 몰라대 오늘 오라 하시니 아멘. 계회에 영원함을 바라 노래하여 외세는 주의 명성 누르며 주의 약속 받아서 너무 주로서 우주께서 널 기다리고 계시네. 기다리고 계시 모든 고통은 모든 고통 더 주께 와서 하느라 주께 와서 아멘 아멘.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심을 사랑하는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아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 아멘.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라도 너희에게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에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쉬지 말고 주께로 어서 밖이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소음기에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닫으려 사절 지체 말고 주께로서 밖이 나오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고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뚫으려 구원함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